우리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돔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때의 소돔의 영향력은 재물에 대한 탐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소돔과 같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도덕적인 문란함도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의 상처나 컴플렉스 이런 것도 역시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점 또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사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90세가 된 여인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했을까, 그런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굉장히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안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 옮기는 곳에 갈 때는 항상 이 아내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또 사라의 나이가 65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사라가 이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 사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직 신앙이 그리 깊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인격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은 아브라함이 참 많은 연단을 받았고 또 인격도 많이 성숙해졌고 또 신앙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들이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24년 전과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술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다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또 술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이성이 조금만 유혹을 하면 금방 거기에 넘어져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병적으로 이렇게 병리적으로 분류를 할 때에 이 성도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분노로 인해서 도가 지나친 반응을 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벌에 있어서 또 학력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약함을 직면하여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피했다가 참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고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참 잘 지내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곳에 가서 권력 앞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비록 그가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미리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결국 왕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말이죠. 이러면 나의 아버지라는 말, 아비라면 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멜렉 이렇게 하면 왕이라는 말이죠.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 왕을 가리켜서 왕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 부를 때는 가이사라고 불렀죠. 시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집트의 왕을 부를 때는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 블레셋 왕을 호칭할 때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이 그랄 땅이었고 또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장소에 가서 이 권력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11절을 보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내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왕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된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가 아름답고 참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90세 가까이 되었고 이제 경수도 끊어진 여인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병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치안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적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에 온 가족과 같은 일가 친척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된 상태이고 심리적인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했고 또 영적인 침체와 불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소돔과 롯과 또 고모라 있는 일대의 사람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라오멜이 언제 다시 반격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아주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동안 머물면서 그 헤브론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 또다시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그는 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신변의 그 안전을 가장 염려하던 그런 염려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정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길 때는 얻게 되는 유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숨기거나 피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의 그런 좋지 못한 의혹들이 드러날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사자들은 자꾸만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거나 법적으로 피해갈 길을 그 방법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건들이 정말 미궁에 빠지거나 참 혼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진실이 밝혀져서 더욱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 처벌을 받는 것은 이렇게 처벌을 받을 것을 처벌받을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처벌받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있으면 국민들도 기뻐하면서 참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의 약점들을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에 우리는 서로 은혜가 됩니다. 저분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참 당당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줬는지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주께로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척한다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나 화합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조금 열면 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활짝 열면 빛이 확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문을 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참된 치유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누이가 맞기는 맞습니다. 이복 동생이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 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옛날에는 자기의 누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자기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길 때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사라가 임신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하신 겁니다. 방금 읽은 3절을 볼 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사라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비록 사라를 데리고 왔지만 사라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했던 것처럼 갑자기 병이 들게 했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막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협박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이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정말 이 등에 올라타고 팔을 꺾으면서 너 죽을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눈에 막 떠오릅니다. 옛날에 제가 호산나넷이라는 그런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참 매우 좀 은혜로운 그런 이 묵상 코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닭살 돋는 묵상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올라왔습니다. 그 그림이 참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핑 돌고 정말 닭살 돋고 소름이 끼치는 그런 참 좋은 그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멀리서 한 아이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얼른 오세요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응 금방 갈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마귀를 보면서 쟤 건드리면 죽어 하면서 한 방을 푹 이렇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장면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어 하면서 아주 이렇게 아비멜렉을 협박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괜히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혼을 내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참 재미가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이 나는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못해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실대로 말을 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닥치는 문제들,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연약함,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앞서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에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왼손잡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에훗을 소개할 때에 왼손잡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 이맘때쯤에 사사기를 새벽기도 때마다 묵상할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왼손잡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원문의 왼손잡이라는 말을 보면 이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을 사용하면 참 많이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왼손을 사용하는 대신에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버릇을 들이도록 어른들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른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도 우리가 참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 집안, 다시 말하자면 오른손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 집안에 오른손이 불구라서 왼손잡이가 태어났던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그 아이가 사람 노릇 못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이 에훗이 자라면서 그의 불구인 오른손, 이것을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감추고 싶은 연약함, 집안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 아마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바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두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던 그 왼손잡이 에봇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한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라는 그런 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강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침체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그에게 탈이 나지 않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예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거나 미리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해롭게 한다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기게 되는 그런 정말 못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탈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그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과 같이 평생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에훗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연약하여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해도 못난 그런 모습입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하기 좋은 그런 캐릭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시니까 아비멜렉은 절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정말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두시고 소중한 존재로 삼아두셨다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과 상품은 다른 것입니다. 작품은 정말 예술가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공장에서
똑같이 판매하기 위해서 그것을 똑같이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그렇게 그 돈 정도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이 작품을 제가 보고 그린 것입니다. 물론 미술 선생님이 조금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다가 뉴질랜드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제가 잘 아는 분의 그 미술 학원에 잠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판다고 하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아마 돈을 주고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멋있는 액자에 저것을 딱 넣어서 이렇게 판다고 하면 액자 때문에 그것을 샀다가 그림은 버리고 다른 것을 그 액자에 넣어서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그림의 원본을 판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엄청난 값을 줘야 살 것입니다. 물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린 그림이나 또 고흐가 그린 그림이나 참 비슷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 그렸나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흐가 그린 그림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림입니다. 저것을 실제 그림 원본을 살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들로서 이 땅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면하면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